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성공을 경험한 사람, 또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 절망 속에 빠진 사람, 또한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업적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절망 속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큰 업적을 쌓기도 했고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승리의 삶도 살았지만 인생에 비참한 어두운 그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는 낙심과 좌절로 탈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도시로부터 40일 가야만이 가는 그곳, 지금 호렙산에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깊은 어둠에 있는 동굴 속에 그는 은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동굴 안에 갇혀 있고 마음은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가 이곳에 왔을까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피하여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업과 일터에서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일을 맞이하여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 좀 제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황급히 예배당을 떠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동굴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웅크려진 자세에서 더 큰 도약의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깊은 동굴로 인도했을까요? 첫째로 우리 주님은 깊은 동굴 속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엿보게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10절과 14절에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엘리야가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든 그런 것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의 인생 일막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요 승리의 화신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런 승리를 경험한 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승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승리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했건만 그런 절망의 쓰나미는 마음의 현관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승리자의 영광을 빼앗긴 채 패배자로 어두운 동굴의 벽을 의지하고 있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엘리야는 자신의 모습에 몹시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닌데, 내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 이겼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를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어야 할까?
라는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자신의 신념과 경험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땅값이나 아파트값만 거품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도 거품을 빼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얼마인가. 연약함 앞에서 한없이 추락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 믿음의 강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때에는 엘리야처럼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짐했지만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와의 말 한마디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여지없이 나의 의지는 땅에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들키고 싶지는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850대 1, 850명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하신 거고, 그 싸움을 통한 도구가 바로 엘리야였고, 그 일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며 믿음의 후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자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일들, 여러분이 쌓았던 금자탑 또한 모든 수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주셨고 감당할 만한 힘과 피할 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동굴 사건은 엘리야를 파괴하고 낙심시키고 자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계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에 낙심한 분이 계신가요? 왜 이 정도의 신앙일까? 자신에게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 실망의 경험은, 그 실패의 경험은 여러분은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발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바라봐야 비로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겸손의 동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일막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에 이르는 통로의 끝은 각자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통로는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 동굴을 맞이합니다. 매일마다 이 터널을 걸어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늘 자신에게 원망과 불신을 갖지 마시고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며 이 동굴 속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동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 가지 현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을 부숩니다. 땅을 가릅니다. 또한 돌을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고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나타나는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본문 11절 1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와 권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한 방에 쓸어버리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에는요, 불평과 또한 원망이 섞여져 있습니다. 왜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였을 적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그런 계략을 짰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진노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큰 열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물질과 헌신과 수고를 했건만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디에 계신다고 했나요? 바로 세미한 소리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세미한 소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잔잔하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주님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묘사된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승리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너가 실패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가 낙심해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나팔로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믿음이 좋아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또한 실패의 쓴 잔을 마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지쳐 울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요 비밀입니까?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루만지며.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계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쓰인 단어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지 주심, 세미한 소리,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승리했던 삶을 살고, 너가 기쁨이 있고, 너가 감사가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고, 너가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야.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서 문제가 나에게로 전이 되었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혼자 고민하면 그 문제는 아이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와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와 상의하고 논의한다면 그 문제는 이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친히 역사하여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노라 약속하여 주신 장소가 바로 이 동굴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아십니까?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귀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뿐, 그러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경험할 적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어떤 주님이 그 동굴 속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친구도 내 마음을 다 위로해 주지 못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조용히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육신의 고통을 내가 알아. 너의 남편과 아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나는 너의 아픔을 알아. 너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제목 내가 다 알아. 사역을 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다 알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손길을 아십니까? 이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위로가 없이는 지금의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예,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절망과 낙담과 어려움이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방에 우겨섬을 당했습니다. 앞날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허망이었습니다. 낭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가 똑같은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둠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충성된 종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비고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충성 아닙니까? 바울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공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식구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성공한 자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와 낙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운 여인에게는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상처 입은 자녀에게는 위로의 아버지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소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승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인생이, 이 동굴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굴 이전의 삶을
엘리야의 인생 1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 1막이 마치고 이제 인생 2장이 시작하기 이전에 바로 전환점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1막 사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대결하여 승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막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우는 사역입니다. 두 나라의 왕을 세우고요, 후계자를 세우고요, 남겨둔 7,000명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돌아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올라 사박의 아들 엘레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낭망하고 실패와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의 시각을 넓히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로 고민할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너는 지금 생존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문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엘리야의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위에 멈춘 근시안적인 시각의 틀을 벗어나서 엘리야의 시각을 넓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1막 2장 사이에 깊은 동굴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오래 쉬어서 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런 힘조차 쓰지 못하는 대머리 삼손이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쳤어.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좀 쉬지 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지치셨습니까? 왜 가정에서 지치셨나요? 학업에서, 직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왜 지치셨습니까? 이제 나는 다 했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지쳐 쓰러진 이유는 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전능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약하구나, 참 어리석은 존재구나,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크게 보지 못하는 나구나. 매년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가슴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야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 왜 지쳐 그러고 있니? 너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러진 않았니? 너는 지금 그 사람의 말에 응전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어떻게 이기려고 생각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의 말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지 않니?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더 크지 않니? 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몇 마디 때문에 싸우고 좌절하고 너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너가 아니야. 불이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가슴에 불을 지피지 않겠니? 그 사람으로 절망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불을 키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동굴의 경험은 결코 실패와 낙심으로 끝이 안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은 사역자들이십니다.
또한 새순교회 또한 많은 사역으로 함께 동역하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뜨거움과 열정과 감격이 사라진 채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존재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동굴 속에서 고통 가운데 몰아간 것은 더 큰 비전과 소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의 소리를 듣고 현실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나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의 항해는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지금의 쉼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내 자신의 좌절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일막을 살고 전환점에 계십니까? 인생의 항해 가운데 암초에 걸려 자포자기의 상태로 계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이제 내 힘으로 가정을 이겨낼 수 없는, 부부의 관계를 지킬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이상 렌트비를 낼 수 없고 또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정 위기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을 인하여 긴 터널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낙심하며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피하여 요리조리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지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동굴의 입구는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문도 하나요, 나오는 문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닫는 문도 하나님이요 여는 문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동굴의 끝에 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신앙생활의 황금기를 경험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또 다른 이막의 인생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2장도 준비되었습니다. 2019년도가 인생의 2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2장이 얼마나 더 화려했습니까? 1막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 아닙니까? 가장 큰 클라이막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던 최고의 황금기를 살았던 인생의 2장의 놀라운 사역의 시작은 이 호렙산 동굴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1막보다 2장이 더 화려했습니다. 아브람, 야곱, 이삭, 요셉, 모세, 다윗 모두가 그 화려한 2막의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막과 2장 사이의 인터벌이 길면 안 됩니다. 이제 지친 어깨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또 다른 동굴을 만날 것이고 긴 터널과 암초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겨본 사람은 이겨봄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끝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곳에 몰아넣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말과 불병거에 타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2019년 그런 승리를 경험하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 합치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